오늘의 본문은 제가 오늘까지 3번에 걸쳐서 설교하는 본문입니다. 첫 번째 본문 가지고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빌라도를 통해서 빌라도를 살피면서 은혜를 받았었고요, 교훈을 받았었고요. 두 번째는 본문 속에 예수님을 또 이렇게 추적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고, 오늘은 본문 속에 등장하는 유대인의 모습을 보면서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본문 속에 등장하는 유대인의 모습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순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그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데, 보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그 관정 안에는 들어가질 않고 관정 밖에서 예수님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주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지금 예수님이 재판받는 그 관정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관정 밖에서 예수님의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가? 설명하면,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설명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재판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재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밖에 나와서 유대인들에게 또 재판 과정을 설명하고 들락날락 이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유대인들은 그 재판이 자기들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빌라도를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봅니다. 왜 유대인들은 재판이 열리고 있는 관정 안에 들어가지 않고 관정 밖에서 이 재판을 자기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빌라도를 압박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냐? 왜 그러는 거냐? 28절 말씀을 봐서 28절 말씀 속에서 유대인들의 이런 모습의 배경, 이유를 알게 되는데, 이유인즉슨 이 6월절 절기 기간 동안 자기들이 부정한 일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이 절기 지킴에 대한 그 원칙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이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할 때 그들의 이 원칙, 부정한 자리에 함께했던 자들이 6월절 자리에 같이 할 6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6월절 잔치라고 표현하지요. 이 6월절 절기, 이 6월절 잔치, 이방인의 부정한 자리에 갔던 자들이 이 6월절 절기, 6월절 잔치에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들은 6월절 절기를 거룩히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 원칙 때문에 예수님의 재판이 열리고 있는 이 관정에는 부정하다라고 해서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밖에서 이 재판이 자기들의 뜻대로 되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압력을 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이것 볼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모순된 행동인지, 자기들은 부정한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라고 해서 한 사람, 예수, 죄 없으신 예수를 모함하고 모략하고 처단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들 모습, 자기들은 6월절을 거룩히 지키겠다고, 그 정신이 자기들에게 살아있어서 자기들은 6월절을 거룩히 지키겠다고 하면서, 한 사람은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의 욕심대로 하기 위해서 모함합니다, 모략을 합니다. 그들을, 예수를 처단하는 일에 얼마나 가혹하게, 얼마나 나쁘게 일을 하는지 몰라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합니다. 보십시오, 빌라도가 누구입니까? 유대인의 총독 노릇 하는 사람이지만, 제가 이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할 때 첫 시간에 이 빌라도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한 기억이 있습니다.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 빌라도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가? 고집이 세고 교만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기회주의자이고 난폭한 자이다. 이게 그 당시 역사가들이 평가한 빌라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쁜 빌라도도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발견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를 유대인들이 처단하려고 그를 향해서 모함하고 모략하는 이 악한 모습, 자기들은 유월절을 거룩히 지키려고 부정한 관정에는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모함하는 이들의 모습, 얼마나 나쁜 모습입니까?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송사한 죄목을 보면 예수님에게 죄가 있어서 예수님을 송사한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을 처단하려고 없애려고 그냥 억지로 죄를 짜 맞추어서 예수님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처단하겠다라고 하는 자기들의 목적을 이미 세워놓고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모함하여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워 죄 없으신 예수를 죄 있는 것으로 만드는 이 악한 모습을 그들이 보인 겁니다. 자, 이것을 그냥 평범한 사람이 이렇게 했다면 그랬나 보다 하겠는데, 보십시오. 제가 지금 무엇을 강조하냐면 유대인들 자기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 정신이 살아있어서 재판 자리가 부정하다고 그 자리에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자기들은 자기를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는 짓은 악한 일을 보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모순된 행동이지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죄 있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처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그날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예수님을 끌고 다닙니다. 처음에 안나스에게, 가야바에게, 헤롯 왕 앞에, 다시 가야바에게, 그리고 지금 총독 빌라도 앞에 끌고 온 거예요. 예수님을 처단하려고 해서 하루 왼종일 예수님을 끌고 다니다가, 여러분, 유대 나라나 로마 나라나 무엇을 신문하고 무엇을 재판하고 처단하려고 할 때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밤늦게까지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아니 자기들은 유월절을 거룩히 지키기 위하여 자기들을 거룩히 구별된 행동을 하면서 한 사람을 없애는 일에 있어서는 이렇게 악한 일을 보이는 것 참 옳지 않은 일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자기들이 유월절을 거룩히 지키려고 했다면 모든 행동이 다 거룩했어야 됩니다. 자기들이 유월절을 거룩히 지키려고 하는 이 정신이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한 사람을 처단하고 한 사람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돼 있을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격려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냥 유대인들의 얘기를 100% 받아들여서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도 정말 자기들이 거룩한 자, 자기들이 정말 거룩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자기들이 정말 거룩한 자였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얘기대로 예수님에게 진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들이 거룩했다라면 거룩한 자답게 예수를 없애는 일에, 예수를 처단하는 일에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죄 있는 예수를 살리는 일에 열심을 냈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완전히 모순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이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기를 소원하는 이들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자로 인정해 주심에 대해 감사하면서 바른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산 신앙을 가졌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 산 신앙인의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이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이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도 그 감사한 자의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유대인들 자기들은 거룩한 자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행동은 거룩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부정한 자리에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진정으로 그것이 그들의 신앙이었다라고 한다면 한 사람을 죽이고 한 사람을 없애고 한 사람을 모함하고 한 사람을 모략하는 일에 혈안될 것이 아니라 정말 거룩한 자 되기를 원했다면 살리는 일에, 회복시키는 일에 열정을 가져야 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성경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행동거지 하나하나 속에 정말 성경대로 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로의 자의 모습으로 사는 거룩한 모습이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소망하는 것과 실제 사는 모습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 되어지고 소망하는 것과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 되어지는 이 모습이 진짜 거룩한 자의 모습이요, 이것이 참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 속에 예수님에게서 배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실천되어지고 드러나고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자기는 원칙을 주장하고 자기는 바른 말을 하고 자기는 옳은 얘기를 하고 이래야 된다고 큰 소리 치면서 사는 모습은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산다면 그게 무슨 신실한 자의 모습입니까? 그게 무슨 거룩한 자의 모습입니까? 정말 이것이 옳다고 얘기하고 이것이 바르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정의가 내게 있다면 내 삶도 정의로운 삶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말하는 것, 입을 열면 평론가예요. 입을 열면 다 맞는 말이에요. 입을 열면 다 박수 받을 만한 이야기를 해요. 전 진짜 다 맞아요. 다 옳아요.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지적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의 삶의 모습은 내 맘대로요. 성경대로가 아니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요. 이거는 거룩한 자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우리 믿는 대로 살으시다. 생각하기에 옳은 것 입으로 주장하지 말고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또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평론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내 삶으로 사는 거예요. 입으로 정의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삶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정의를 너무 크게 외치면 남들을 정죄하게 됩니다. 한국 교계에
교회를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어느 목사님들의 몇 분의 목사님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을 개인적으로 강단에서 이런 표현을 써야 되는지 개인적으로 참 싫어요. 받아들일 동의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한국교회가 개혁되어 이러면 안 된다고, 개혁되어져야 된다고, 얼마나 바른 소리를 하는지를 몰라요. 얼마나 올바른 소리를 하는지를 몰라요. 한마디 써서 10마디를 들어보면 그분의 말씀대로 한국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목사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분의 그 정의의 외침이 한국 교회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의라고 외친다면 외칠 게 뭐가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자기가 그렇게 실천하면 되는 것이지. 같이 고백합니다. 말로 외치지 말고 내가 그렇게 살자. 이게 성도의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의 유대인의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반복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옳고 그름, 다시 고백합니다. 옳고 그름을 입으로 지적하지 말고 내가 옳은 대로 내가 오른편에서 살자. 내가 오른편에서 살면 돼요. 내가 올바른 쪽에서 살면 돼요. 그러므로 한국 교회가 변화되는 것이고 한국 교회가 개혁되어져 가는 거고, 이것이 성경적 거룩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